주신 우리 베네스원관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7월 우리 첫째 주일, 7월 우리 하반기의 첫 시작의 예배 함께하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홀로 예배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은혜이고 참 감사입니다.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회는 7월 첫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가 아닌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감사 절기를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뭐 맥추감사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맥주절이 왜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렇게 보리가 추수되는 이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해 절반이 지났는데 그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도 세웠고 이런 목표도 세웠는데 참 되어지지 않은 것에 후회하게 되고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참 은혜가 많고 참 감사가 많았는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 이야기 너무 잘 알지만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 지금 한센병이고 참 지금이야 그나마 좀 치료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고쳐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염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나 이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 나병은 이 저주, 뭔가 이렇게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뭔가 그의 생애가, 뭐 그의 어떤 과거의 부모가, 조상이, 아니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광야로, 산속으로 그렇게 도망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집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맹인도 고치고 뭐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통행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길을 다닐 때 사람 마주쳐서도 안 되고 또 도시를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망했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우리가 사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나사렛 갈릴리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지나간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 실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길에 한참 좀 앞으로 가가지고 좀 멀리서, 좀 높은 지역이면 더 좋겠죠, 언덕에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우린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그냥 들릴 때까지, 우리를 쳐다봐 줄 때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도대체 얘 누구야? 저 나병 환자들, 저 저주받은 무리들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이렇게 대충 생각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시고 저 나병 환자들이 나를 찾는구나. 거리로 가자 하고 그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시면 병이 옮을지도 몰라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환자들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겠다,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선언, 선포, 아니면은 예전에 뭐 그 실로암 못에서 그 씻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뭐 진흙을 이겨서 아니면 침을 뱉어서라도 만수해주거나 치료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만 합니다.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일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율법의 해석의 역할도 감당했고 특히나 약간 의사의 역할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특별히 뭐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자들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 특히나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자연 치료제 이런 것들도 처방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많이 감당했고요. 특히나 이 나병처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낫는다면 그 증세를 보고서 당신의 병이 나았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떠나갔소 라고 확인증을 이렇게 써주는 그런 역할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 코로나 확진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이 검사 자가 키트 해보고 또 가서 PCR 검사 받아보고 당신 양성입니다 하면은 양성이구나, 격리돼야겠구나, 이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자가 검사 해보고 PCR 검사 받고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증을 받고 다시 출근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그 역할, 이 PCR 검사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거죠. 당신 흉터나 상처나 이거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 확인증을 끊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동네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나는 나은 사람, 깨끗이 치유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것은 너 병 다 나을 거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 보여 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 내가 지금 당장 몸이 낫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에겐 고름이 가득하고 병이 여전히 낫지 않고 내 몸에 느껴짐이 전혀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했죠. 야, 그래도 밑자에 본전이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실은 원래대로라면 내 병에 있는 채로라면 제사장에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신통방통한 분이라는 것,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었는데 믿어보자. 그래서 한번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10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몸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름이 멈추게 되고 뭔가 이 상처들이 낫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다, 우리 나았나 봐, 신나서 빨리 세상에 뛰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병 나은 거 진짜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다.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자,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자 했더니, 야, 지금 그분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와야지, 그게 먼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한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죠. 내가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합니다. 실은 이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병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죄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내가 병을 고침받은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내 병을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라고 한 생각을 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실은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까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감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째, 이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10%의 감사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했다면 실은 100%죠. 근데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네, 100%가 아니라 10%입니다. 왜 그럴까? 감사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잘 합니다. 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참 많으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겨우 1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 흉내는 낼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도와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그 생각이 허망한 데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자막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잠깐 말씀 띄워놔 주시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랑하고요. 우리는 늘 스스로의 어떤 나의 누림을, 나의 자랑됨을, 나의 경험을 늘 그렇게 높이고자 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실은 우리는 이 2023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니면 나만 사랑하면서 내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머지 90%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10%, 내가 지금 우리 부대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4분의 1이 한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실은 지금은 5분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진정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10분의 1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장병들도 예를 들면 100명이 부대에 있으면 10명 교회 옵니다. 실은 그보다 조금 오면 너무 관심 없는 부대고요. 그보다 많이 오면 대단한 부대입니다. 실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정도가 실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과연 우리는 10분의 1로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린 소수지만 이 소수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두 번째 깨달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 권사,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녀왔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묻죠. 나머지 10사람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나머지 9사람은 병이 안 나은 거야?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들도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실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네, 1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실은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10분의 1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실은 사마리아인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었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미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감격이 없고 그 가운데 어떤 감동이 없어서 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은 마음이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그렇고 왜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하다못해 수로보니기 여인도 그 믿음도 그렇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왜 유대인들보다 자꾸만 이방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을까? 왜 더 그 믿음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어떤 병고침에 더 크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받는 은혜에 그냥 무감각한 거죠. 당연히 받는 것, 당연히 그런 것.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너무 당연해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누군가는 실은 하다못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 믿음은 어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체계 아래 잘 성장해 오다 보니까 그것도 참 감사야. 그런데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실은 잘 모르겠어. 내 믿음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대단한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회심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들 보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해져서 작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순간순간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실은 그 회심한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잠깐의 은혜에도 삶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더 많은 은혜를 평소에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실은 이 유대인들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9명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 우린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 것인가? 내가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난 이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요 무슨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병만 나은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확정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난 되게 당신을 너무 믿습니다. 난 믿음이 정말 투철합니다. 그래 너 믿음 참 좋구나. 너 믿음 때문에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감사와 믿음은 같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실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실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내게 이미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없어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채워줄지 못 채워줄지 난 아직 확신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실은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탈하고 평안하고 늘 형통한데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장애물 투성이고 이렇게 너무 가시밭길입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가시밭길을 평탄한 길로 이
이 어려운 장애물길을 아주 멋진 길로 바꿔주실 거란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실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잘된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실은 잘 안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감사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를 표현했고 그 감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탐꾼들의 이야기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 여기도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6분의 1이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정말 괜찮은 곳이긴 한데요, 거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는 큰 성이 있고 그 성을 지키는 애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너무너무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 차지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은 같습니다. 그곳은 정말 먹을 것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정말 성도 훌륭하고 우리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실은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전혀 고백이 달랐죠. 근데 그 믿음의 이야기대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할 거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감사를 낳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파멸과 좌절로 이끌지만, 불행으로 이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구원으로, 선물로 우리를 정말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죠. 누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내가 그거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나누고 베풀고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줄어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베풀고 나눔으로 내가 더욱더 넉넉해지고 내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박국 기자의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다못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참 많고요, 이 땅에서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물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여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는 실은 흘려보내는 거죠. 나 혼자 여기서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을 얻었으면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내 삶에 감사는 과연 잘 나타나고 있는가,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더 큰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감사하며 2023년 하반기도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누며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경은